창세기 45장 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서둘러 이곳을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가세요. 가셔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드려 주세요.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온 이집트의 주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어서 저에게로 내려오셔서 고센 땅에서 사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저와 가까운 곳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들과 손자들과 양떼와 소떼와 아버지가 가지신 모든 소유도 저와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5년 동안 가뭄이 있을 터이니 제가 아버지를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소유가 굶주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이나 내 동생 베냐민이 직접 와서 알겠지만, 자, 형님들이나 내 동생, 막내 동생이죠. 베냐민이 직접 와서 알겠지만, 계속 읽겠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나는 정말로 요셉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집트에서 얼마나 높은 사람이 되었는가를 아버지에게 말씀드리세요. 형님들이 보신 일을 모두 말씀드리세요. 형님들이 보신 일을 모두 말씀드리세요. 자, 이제 서둘러서 아버지를 모셔오세요. 이 말을 마치고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베냐민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 모두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요셉은 형님들을 껴안으면서 울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형들도 요셉과 말을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이 파라오의 궁전에 전해지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매우 기뻐했습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형제들에게 짐승들 등에 짐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시오. 그리고 나서 아버지와 다른 식구들을 이곳으로 오시고 오라고 말하시오. 내가 그들에게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주겠소.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가장 좋은 음식도 먹게 될 것이요. 이집트의 수레를 몇 대 가지고 가서 아이들이나 어린 아이와 아내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하시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도 보시고 오라고 하시오. 가지고 있던 것을 굳이 가지고 올 필요는 없다고 하시오. 이집트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줄 것이요. 누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요셉이? 파라오, 애굽의 왕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자, 계속해서 21절.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파라오의 말대로 했습니다. 요셉은 파라오가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수레 몇 대를 주었고 여행할 때 필요한 음식도 주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갈아입을 옷도 챙겨주었습니다.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갈아입을 옷을 5벌이나 주었고 은 400세겔도 주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에게 이집트의 가장 좋은 물건들을 나귀 10마리에 실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암나귀 10마리에는 아버지가 이집트로 오는데 필요한 곡식과 빵과 다른 음식들을 실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길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이 길을 떠날 때에 요셉은 그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로 다투지 마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의 형제들은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너무나 놀라 그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했던 말을 빠짐없이 야곱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이집트로 모셔가기 위해 보낸 수레들을 보고서야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는 야곱이 말했습니다.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었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야곱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죽기 전에 가서 그 아이를 만나봐야 되겠다. 이게 45장 마지막 구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의심의 안개를 걷어내고 복음의 수레에 올라타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의심의 안개를 걷어내고 복음의 수레에 올라타라. 우리는 오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지만 동시에 우리와 가장 닮은 연약함을 지닌 한 사람 야곱을 또 마주하게 됩니다. 영국의 스폴전 목사님은 야곱을 가리켜서 좋은 소식을 듣고도 도무지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영혼의 전형이라고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의심 많은 영혼의 전형이다. 좋은 소식을 들으면서도 의심 많은 그런 사람 야곱이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야곱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의심의 본질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인생의 숱한 풍파를 겪으면서 마음이 팍팍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아들들이 아버지 요셉에게 요셉이 입었던 피 묻은 그 채색 옷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었을 때에 야곱은 단 한 번의 의심도 없이 확인도 해보기 전에 내 아들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라고 불행한 소식을 너무나 쉽게 믿어버렸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실제로 멀쩡하게 살아 있었지만 야곱은 20년이 넘도록 거짓된 비극을 진실로 받아들이며 고통스럽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도 성경의 경고나 또 심판의 메시지는 가슴 속 깊이 새기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약속은 나에게는 해당될 일 없어 라고 하며 밀어내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구주십니다. 라는 복음 앞에서 우리는 정말 그럴까?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해당될까? 라고 주저합니다.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거부하고 싶어서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었기 때문에 감히 자기 것이라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믿기 힘든 소식을 마침내 받아들였던 그 야곱처럼 우리 모두 희망 섞인 의심의 안개를 걷어내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박신하며 촉하도다 라고 외치며
나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이 그 놀라운 소식,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죠. 복된 소식이죠. 이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두 가지로 정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는 아마도 오래된 절망의 습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라는 철석 같은 생각 속에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 생각은 야곱의 마음속에 깊은 골을 형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렇지 않을까요? 나는 구제불능이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같은 사람 하나님 택하셨을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버렸을 거야 라는 비관적인 생각을 훈장처럼 달고 다니는 그런 분은 없습니까? 그것은 야곱의 잘못된 믿음처럼 오래 믿었을 뿐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거짓된 것을 그렇게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야곱이 그랬고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그런 분인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 왜 못 믿었을까요? 그것은 그 소식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너무나 좋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만도 이게 기적과 같은 복된 소식인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은 이런 오늘날 세계 200개 나라의 그런 어떤 하나의 선진국과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는요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오늘날 치면 마치 미국 이상입니다. 그런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얼마나 놀라운 그런 소식입니까? 이 소식은 그래서 야곱에게 너무나 한편으로는 과분했던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too good to be true, too good to be true. 무슨 말입니까? 진실에게는 너무나 좋아, 이 표현 아닙니까? 미국 사람들 흔히 쓰는 표현이죠. 너무나 좋아서 믿을 수 없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면 우리는 오히려 눈이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여러분, 그 말이 정말로 여러분 입 속에서, 마음속에서부터 입으로 아멘 나옵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공로도 쌓지 않고 어떻게 내가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 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어? 이 소식이 너무나 좋아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 못하고 야곱처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야곱과 영적인 사촌지간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불신만큼 우리의 영혼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불신앙만큼 우리의 영혼을 비극적으로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믿지 않을 때 야곱의 마음은 사실상 마비 상태였습니다. 살아있기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소생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복된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소식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들을 어떻게 해요?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여러분, 오늘날 나의 곤고함과 무기력의 원인이 혹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불신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무기력하게 혹은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삶의 의미가 없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케이스를 보면, 야곱의 케이스를 보면 여기서 얻는 답이 뭡니까? 그래요. 불신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왜 믿지 못했습니까?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도요. 첫째로는 오래된 잘못된 습관 때문에, 두 번째, 너무나 그 소식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한편 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야곱의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족하도다, 충분하도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믿기에 충분하도다 라는 말이 터지게 나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it is enough, 충분하다, 족하다. 믿기에 충분한 증거들이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야곱을 변화시킨 그 놀라운 변화의 요소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확실한 증언자들입니다. 요셉에게 와서 증언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래요, 자기 아들들이에요. 몇 명이? 모두가 다, 요셉 빼놓고 11아들 모두가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우리가 에집트에 가서 요셉을 직접 보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수 믿기에, 우리가 신앙을 갖게 차고 넘치는 그런 증언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직접 목격하고 그 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11사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500의 형제들이 일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모습을 보고 승천까지 본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그것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보혈을 믿었고 그리고 전했기 때문에 온갖 핍박 속에서도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증언자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숨겨있던 사람들, 그들은 사실에 아닌 거짓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버릴 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역사상 그리고 오늘날 진리를 위해서, 사실을 위해서 목숨을 내는 사람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을 위해서 자기의 귀한 목숨을 내놓는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아십니까?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믿게 된 확실한 증거 가운데 하나는 바로 놀라운 증언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아들들이 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또 하나는 살아있는 말씀의 권능이었습니다. 아들들은 요셉이 했던 모든 말을 빠짐없이 아버지 야곱에게 전했습니다. 그 말은 요셉이 떠날 때 당부하죠. 내가 당신들에게 한 말을 아버지에게 다 전하라고요. 다 전하라고. 내가 말한 것뿐만 아니라 당신들이 본 것까지도 다 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의 그 말투로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대표적으로 몇 구절을 볼까요? 여기 9절 10절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저를 온 이집트의 주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온 이집트의 주인으로, 통치자로 만드셨어요. 누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죠?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어서 저에게로 내려오셔서 고센 땅에서 사십시오. 고센 땅, 가장 비옥한 땅, 양치기 좋은 땅, 고센 땅.
애굽에서 가장 노른자와 같은 땅 사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저와 가까운 곳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초청한 거예요. 이민 초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아니 예수님은 그보다도 훨씬 더 우리에게 놀라운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뭐 헤아릴 수 없지만 그 가운데 한두 구절 생각한다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면 그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공자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조금도 석사하이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카하다. 여러분, 공자님은요 참 놀라우신 존경받을 만한 분이지만 평생토록 도를 깨닫기 위해서 일평생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요 생명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처럼 말한 사람은 있습니까? 그것뿐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에는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신성한 위엄과 권위와 사랑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은, 요셉의 그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이 살아있는 말에 권능 있는 말로 전했습니다. 자, 결정적인 증거는 또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그건 뭐냐면 바로 요셉이 보낸 수레들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보낸 수레들을 보고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까도 좀 전에 말씀한 잡시 한번 볼까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고 보낸 수레들을 보고서야 기운이 솟아나신지라 제정신이 들었다 이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보내주신 수레들이 있는 줄 압니다. 어떤 수레들일까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뭐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아마 하나를 먼저 말한다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보낸 수레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과 힘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기관이 세상에 있습니까? 하버드 대학이 그 일을 합니까? 스탠포드 대학이 그 일을 합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철부지 같은 몇몇 교회의 잘못된 지도자들과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의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교회는 유일하게 세상의 빛과 소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교회 지도자들, 잘못된 교회의 어떤 성도들을 보고 그것이 전부이냐, 거기다가 프레임 씌우지 마십시오. 좋은 교회가 얼마든지 있는 줄 압니다. 좋은 지도자, 좋은 성도들도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몇몇 잘못된 교회와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보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건 돌이킬 수 없는 불행입니다. 영원한 불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수레,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생각한다면 여러분, 안식일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내고 있는 안식일 주일이 하나님께서 보낸 수레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주일을 정하기까지 세상 속에서는 공휴일이 따로 없었습니다. 일주일, 7일 계속 일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망가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안식일을 만들어 놓고
따르다 그랬습니다. 왜? 당신을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하나님께 나가고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모든 필요를 공유하면서 서로 돕고 섬기는 아름다운 그러한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 외에 또 있습니다. 성경과 설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경책 손에 들고 계시죠? 놀라운 하나님의 수레들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날 길을,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하게 되고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부족한 이 종을 통해서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로 실어 나르기 위해서 보내신 수레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믿어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자체가 또 하나님께서 보낸 놀라운 수레들인 줄 믿습니다. 또 세상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가 있다면 그것 또한 수레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동기부여를 갖게 됩니다. 왜 믿어야 되는지. 나도 저처럼 고난 가운데서 시련 속에서도 화평을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 안식을 누리기를 원한다. 해방되기를 원한다. 자유를 얻기를 원한다.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뜻도 없이 이런 장치들을 또 이런 일을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늘과 땅을 움직여 이 은혜의 수단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요셉이 이 몇 가지를 보고 It's enough, 족하도다, 충분하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더 가서 더 요구하며 믿기를 요구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자의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주변으로 보는 수많은 거듭난 변화된 사람들이 있고요. 또 기독교를 통해서 변화된 세상을 보게 될 때에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사실상 야곱은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충분하다라고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의 놀라운 결단입니다. 야곱은 단순히 그 모든 것들을 듣고 종합해서 이제 이게 사실이구나 라고 말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족하도다 하면서 한마디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선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위대함은 깨달음이나 믿음에서 멈추지 않고 행동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참 믿음은요 지식에 머물리지 않는 신뢰의 행동입니다. 신뢰의, 즉 다시 말하면 맡기는 행동, 그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100번 시인해도 그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배에 한 승객이 올라타서 유능한 선장이 배를 키를 잡고 항해를 하는 것을 알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선장인 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풍랑이 인다고 해서 벌벌벌 떠서 길을 못 펴고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야곱처럼 족하다라고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짐을 싸서 야곱처럼 떠나는 행동인 것입니다. 야곱은 가서 보리라
라고 말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떠났습니다. 믿음은요, 참 믿음은 지체하지 않는 발걸음입니다. 요셉의 나이가 지금 얼마입니까? 요셉의 나이가 자그만치 130세에 있었습니다. 지금 130세. 130세 노인이며 아마 그는 곧 죽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서둘렀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보리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너무 늙었어 라고 생각되는 분 없습니까? 혹시 그렇게 말하는 분 없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늦었다고 혹시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저희 할아버지는요, 40년 전, 그러니까 40년 전 79세를 향수하고 소천하셨습니다. 40년 전이니까 그때 아마 평균 나이가 아마 60, 그렇죠. 한갑 넘으면 잘 사셨다라고 할 그때 그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79세를 사셨으니 한편 장수한 것이죠. 그런데 돌아가시기 5년 전 74세 때에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5년 동안 가장 순수한 기쁨을 누리고 사셨고 이웃들에게 전도하시다가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데에서는 나이가 많고 적음이 적용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나이며, 그리고 결단하기에 가장 좋은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오늘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처럼 그리고 그의 가족들처럼 하나님께서 보낸 수레에 올라타십시오. 올라타세요. 이게 결론입니다. 요셉은 야곱에게 내게로 오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당신은 나와 가까이 거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요셉의 말에 야곱이 기운을 차려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도 불신의 자리에서, 의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계시고 양팔을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단순히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이집트의 보물보다 귀했던 것은 사실상 자기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안식처는 화려한 세상의 성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인 줄 믿습니다. 그 품이에요. 그게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예요. 조카도다, 이 한마디는, 야곱의 한마디는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충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잊지 않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의심의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내가 가서 그를 보리라고 다짐하며 오늘 이 결단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기적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꼭
실천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먼지 쌓인 성경책을 펴서 여시고 성경 몇 구절이라도 읽으십시오. 제가 추천합니다. 특별히 두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4절, 그 외에도 더 많이 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5장 23절 펴놓고 읽으십시오.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딱 5분간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수레에 올라타는 가장 확실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이거 하십시오. 둘째, 예배가 끝난 후 누군가에게 문자나 전화를 올려주십시오. 야곱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살아났던 것처럼 여러분 주위에도 영적으로 기절해 있는, 영적으로 다운캐스트되어 있는, 절망 속에 있는 그런 분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혹은 믿지 않은 지인 한 명에게 꼭 연락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설교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교회에서 내가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던져보십시오. 그 사람을 살리는 요셉의 수레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